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0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수원 성도교회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다가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쇠퇴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쇄된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한결같이 든든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뜻깊은 날을 의미 있게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는 교회들에서는 흔히 많이 하는 것이 오래된 사료들을 긁어 모으고 기억력 좋으신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50년사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물론이고 제가 부임하던 16년 전에도 이미 설립 멤버가 한 분도 남아 계시지 않았어요. 옛날 자료도 많이 없고요. 설립 50주년을 맞은 교회들이 흔히 하는 일의 하나가 또 뭐냐? 50주년 기념 예배당 건축하는 일이죠. 그 또한 우리 교회에는 해당이 없는 일입니다.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생일을 맞아서 떡해 먹고 잔치하고 선물도 주고,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 좋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나온 50년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낸다고 하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또 다시 쓰임받는 교회, 영향력을 키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콜린스 교수와 제리 포라스 교수는 6년에 걸쳐서 1897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 중에 여러 개의 건강한 기업이 어떻게 해서 계속 초인류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가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회사의 창업 때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초인류 기업이 되기까지 내부 상황뿐 아니라 전쟁과 공황, 그리고 기술 혁신의 시기와 가치관과 문화가 변화하는 등의 외부 상황이 계속 바뀌는 중에도 계속 인류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두 박사가 발견한 것은 창업했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기업이 가진 신념 12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죠. 설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다시 교회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또다시 쓰임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없나 하면서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꿈꾸며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처음 생긴 교회, 1세기에 처음 그 교회로 되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처음 시작되었던 첫 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부분은 또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인 처음 교회의 모습 어땠을까요? 첫째로 처음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상반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뼈대와 같은 거예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거품과 같아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시련이라도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없이는 죄악된 습관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시험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한편으론 위로한다. 성경은 나를 책망하지만 한편 격려한다. 성경은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게 한다. 성경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는다. 성경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지 않으면 책망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할 일도 없고 변화할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 앞에 기도할 기회가 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일 가능성이 높지요.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 있는 시간에 진지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감사 찬송하게 합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만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감사 찬송이 메마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진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엉뚱한 데서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설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꿈꾸며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비상한 각오로 시간을 떼어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인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처음 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하반절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고 사랑의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처음 교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보니까 3,000명이 넘어서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출신지가 서로 다릅니다. 배움의 수준이 서로 다르고 성격도 서로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섬기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과정을 해마다 여러 기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기수 형제들이 몇 주 전에 자기들 수료한 지 20주년이 됐다고 선생님으로 수고했던 목사님께 인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밥을 살 테니까 우리 교회로 다 오라고 나는 바쁘니까 거기 못 간다. 그래서 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해서 수십 명이 여기를 왔어요. 이분들 대화를 이제 지난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니까 수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근황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10주년까지는 매달 한 번씩 모였고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앉아서 그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대화를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제자반 동기들의 격려와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아동복 하는 아동복 회사, 인터넷으로 아동복을 팔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려운 일도 부도를 맞아가지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제자반의 형제들이 함께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형제가 이제 회사가 다시 잘 회복이 돼서 상장 기업이 되었어요. 지난 주 중에 상장을 하는데 우리 교회 증권계 소식에 밝으신 김동엽 지사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제자 훈련생분 회사가 꽤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괜찮은 회사고 첫날부터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참 그 회사가 부도나서 어려움 당했던 시절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서 형제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보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나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의지를 자극하는 형제 자매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는 친밀한 소그룹인 제자훈련과 사랑방 모임에 꼭 참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과 사랑방 모임에 꼭 참여해서 서로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인 처음교회의 모습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하반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음식을 나눈 다음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르치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처음 교회였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한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인 처음 교회의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43절 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공포,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놀라는 것입니다. 충격받는 거예요. 처음 교회 성도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충격받고 떨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보고도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하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나 똑같다면 누가 그 교회에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들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만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 뜨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깨진 가정이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질 뻔했던 가정이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미워하며 증오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인 처음 교회의 모습은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44절 봅시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뭐였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거 없이 마음껏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5절 봅시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세상은 물질과 돈을 숭배합니다.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질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이런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캐치프레이즈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비한다라는 구호가 실제로 실현되지를 못했어요.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 봐도 인간의 악한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도적으로 강제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나눠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교회에 나타난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접고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귀한 휴가 시간을 다 쏟아붓고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잘 놀다 올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지에 가서 사서 고생을 하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으로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더 많이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47절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와 같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50년 됐다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와 봤더니 소문보다 실제가 더 좋은 교회, 겉보다 안이 더 좋은 교회, 건물보다 그 안에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없나 하고 찾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꿈꾸고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날마다 갱신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